오늘 새벽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말씀이 제가 이 강해를 한 절 한 절 해가는 게 참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이거 한 절 한 절 해가고 뭐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제를 보고 소제를 보고 화목제를 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사들을 보게 되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소제는 곡식 제사니까 그래도 뭐 구분이 된다라고 하지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이 속건제의 그러한 의미가 이게 어디에서 다른지 사실은 이 모든 그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바라보는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제사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그러한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죠. 이 안에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분명히 번제 안에도 있어요. 번제 안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속죄제를 왜 또 말씀하시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내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그것을 설명드리겠는데 이 번제 같은 경우는 그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속죄로서 이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이게 기쁨 자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산이라 뭐 예물이나 이런 식으로 향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 예물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감사제로서 드린다라는 게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들. 이 안에 속죄의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원함으로 드리고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달리셨어요. 그리고 또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화목되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화목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이 조금의 그러한 차이지만 이 제사의 그러한 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미묘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 번제 같은 경우, 화목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우리 속죄제하고 조금 약간 그 기술되어져 있는 게 다릅니다. 왜 이게 다르냐면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우리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숫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소를 드리고 뭐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좀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속죄제도 네 개의 그러한 제사가 거의 비슷한 게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다른 그러한 게 무엇이냐면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물이 무엇인가로서 이렇게 나눕니다. 제물이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다 나눕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나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라도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용납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오늘 그 새벽에는 우리가 제사장의 그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의 죄. 그리고 또 온 회중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숫소를 잡죠. 그렇죠. 흠없는 숫소를 그 송아지를 잡아갖고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은 그 다음에 누구와 이어서 나오냐면 오늘은
족장과 이 저녁에는 족장과 그리고 평민의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족장이 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일 족장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라도 허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족장을 딱 보게 되면 성경에 이 족장으로 나오는 그러한 어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족장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들리워진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들리워진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족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족장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우두머리, 그리고 지배자,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왕이나 군주나 방백이나 정말 이 지파의 그러한 족장들에게도 쓰여졌던 게 바로 이 족장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단체에, 어떤 모임에 우두머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족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죄도 어떠한 죄입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 그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있다라고 하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이제 내일 말씀에서는 좀 약간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나오지도 않아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그러한 것도 자기가 잘 인식도 못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족장님, 제가 보니까 족장님이 이것이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도 이게 뭐 답답하니까 그렇게 살짝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족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이게 모세 오경에서는 민수기 같은 경우는 이게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겠지만, 그러나 그 여정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때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더 첨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다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예. 여기에 여러 가지 번제, 그 화목제, 소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드리다가 우리 뒤에 가게 되면 어떠한 제물에 대해서도 나오냐면 속죄제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여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만일 한 사람이 어떤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되면 족장이 그 암염소를 드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뒤에 보면 나와요. 평민이 드릴 때. 그러니까 누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암염소로 그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지 중에 드리는 그러한 죄가 있는데, 문제는 부지 중에 죄뿐만 아니라 이게 고의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거류하는 그러한 타국인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는 이방인에게 이것을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확장을 시키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세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끊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오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나왔던 그런 배경이 우리 32절에서 32절에서 나오겠죠.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우리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결국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무엇 하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끌어왔는데 34절 보면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그냥 가두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요? 우리 37절서부터 우리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에다가 이 청색끈을 달게 합니다. 옷수를 만들게 해요. 이 613가지의 그러한 매듭을 만들게 해갖고 이 옷에서 이렇게 그 매듭을 만지면서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 옷단술에 그 수를 매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다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레위기 우리 4장 23절 말씀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들로 우리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에게 이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오게 하세요. 이 족장이죠, 그렇죠? 흠없는 숫 염소.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시죠. 이전에 우리 그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흠없는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였었는데 한 단계 좀 낮은 겁니다. 순염소를 바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흠없는 순염소를 가져다가 예물로 드리게 하고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 의미가 사람과 이 염소와 동일시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 다 전가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누가 잡습니까? 죄를 지은 족장이 잡는 겁니다. 항상 동일해요. 이것을 잡는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처리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재물을 잡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죄를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앞에 조그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보이시죠. 그리고 이 속죄제에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피에 대한 처리가 바로 이 속죄제에서 나오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받아갖고 들어가갖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그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또 분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또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다음 그 제단에다가 이렇게 쏟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족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의 뿔들에 바릅니다. 이 번제단의 뿔은 어디입니까?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회막 안까지 이 성소 안에까지는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족장 같은 경우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제사장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족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러한 범한 죄가 어디까지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가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그가 거하는 집에다가 이렇게 뿌리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성수의 그 성전 그 성막 안에 이 제단에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다가 이 피를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곳이 죄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피를 번제단에 뿔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게 하세요. 그리고 그 화목제와 같이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족장에 대한 속죄제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제사장이 그의 죄에 이렇게 속죄하게 되면 그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평민의 그러한 속죄제입니다. 평민의 속죄제.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족장에 대한 그런 속죄제의 그러한 말씀보다 우리 평민에 대한 그 속죄제가 어떻습니까? 2배가 깁니다. 왜 2배가 길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27절 말씀 보게 되면 평민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부지 중에 범한 그러한 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누군가 와갖고 당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를 그 속죄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 평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바치냐면 흠없는 암염소를 바칩니다. 아까 우리 민수기에 보았던 것 같이 이 흠없는 암염소를 바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 흠없는 암염소를 평민도 가져오는 겁니다. 족장만이 아니에요. 평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암염소를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한 그가 직접 그 번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이렇게 사면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번제단 위에 바치고 또한 그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이렇게 속죄하게 되면 그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가져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평민이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가져오려고 할까요? 흠없는 암염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흠없는 암염소가 없으면 어린 양밖에 없으면 어린 양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행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기름을 그 제단 위에 드리고
하나님 그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하게 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용납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죄가 정결하게 속하게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만 하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족장 정도까지만 하면 됐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평민까지 행하게 합니다. 평민이 만약 흠없는 암염석 없으면 무엇이라도 바치게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이라도 바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며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성도에게 죄악된 삶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서 이게 너무 반복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속죄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오류적인 그러한 사상들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은 뭐 어렵게 들리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게 사실 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와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나의 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를 만들었었잖아요. 예전에 도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전도연이 나오고 어떠한 사람이 전도연의 아이를 죽였는데 전도연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 죄인을 용서하러 가겠다 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인이 전도연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이것은 이 속죄제의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속건제의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그 회개만 하면 받는다라고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사실은 오류적인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난 한 번 용서받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 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 사실 보수주의 기독교에서도 이것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나는 죄를 지어도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고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용서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넘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기에 언제든지 회개 안 하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소 그곳에 죄가 있기를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를 성전으로 말씀하시죠. 성전.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성도가 다시 죄와 연합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바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반복적인 죄에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만약 이렇게 지속적인 죄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속죄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또한 이 죄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며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구약시대 성도와 같이 암염소를 끌고 오시거나 어린 양을 끌고 오시거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속죄제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그 당신의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은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의도적인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의도적인 죄는 너무나도 큰 처참한 것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의도적인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막 눌리기도 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아마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 말씀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구약시대의 그러한 성막이 아닙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죠. 또한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더 우리에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묘사하죠.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19절 말씀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던 그러한 찬양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담력을 얻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제사장들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지 않은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담력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서 열어오신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 길이요 그의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또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바로 뒤에 우리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속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요만한 죄가 있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에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는 또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죄제의 그러한 제물은 피를 바르는 것이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죄 많은 양심 가운데에 우리의 악한 양심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 뿌림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제물 되심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며